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으로 임마누엘 그가 오셨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가 이 땅에 오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는 자기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날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가 왜 오셨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오심,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결국 나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곧 나 때문에 있습니다. 성탄절의 이유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 말은 약 2000여 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넘어서 그가 공생의 모든 삶을 다 마치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를 지나서 그 이후에 오늘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우리를 그때부터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지나 십자가를 넘어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 22절 저 마지막에 보시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 그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그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말씀대로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할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오시도록,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도록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내가 이렇게 처참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십시오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를 살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신 분 있습니까?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날 사랑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이미 그때 내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해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우리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보병화도 같은 생명, 이것을 붙잡고 돌아볼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우리는 날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된 듯한 우리의 착각, 무엇인가 한 것 같은 우리의 오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오늘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뭔가 한 것 같은 순간, 뭔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즉시 교만으로 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날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요, 그 교만 때문에 죄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대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나심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셨던 바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함으로 주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셨고, 주간에 계속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탄절을 2019년이 오기까지 우리가 성탄절을 계속해서 거듭 만나면서 들어왔고 보아왔고 읽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가장 먼저 뭐죠?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 이것조차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아주 이 절묘한 기적, 이 기적은 많은 것들을 동시에 이룹니다. 우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이 전혀 아닌 완전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셨습니다. 완벽한 기적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 하나의 이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정녀는 마리아입니다. 하필 마리아였을까 하는 것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이미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 신격화의 작업을 이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거의 마쳤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그분이 막 평생을 봉사하신 분으로 유명하지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신학의 가장 큰 업적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격화 작업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려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니면 그가 다른 여인들처럼 여인들 중에서도 유독 영성이 아주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유대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같은 신실한 그런 처녀들이 그때 많이 있지도 않았을까요? 마리아여야 했던 이유는 마리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정혼한 남편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그는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맏단이라는 이의 아들입니다. 맏단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입니다.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합니다. 야곱의 아들, 맏단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 뒤를, 그 아버지를 가만히 쫓아 올라가다 보면 그의 선조 중에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 왕이 보입니다. 까마득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분명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이 요셉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의 아들, 맏단의 아들도 아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까? 마리아가 선택된 것도 요셉 때문이고 요셉이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에스겔 34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 3장 5절, 예레미야 22장 2절과 4절,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이사야서 9장 7절, 이사야 16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30장 9절, 에스겔 34장 23절, 에스겔 37장 24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해 두신,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곳에, 이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한 그대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하시는 그대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의도와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모든 것을 미리 구약에 예언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다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때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응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약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하는 이 사실이, 이 명백하고 단순한 이 진리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이어질 것이다. 다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속으로, 이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단 말입니다.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만난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형편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딴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현실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내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 사업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공부하는 내 학교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이루시려고 여전히 계속해서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의 뜻을 그저 무력한 우리, 무능한 우리, 무지한 우리에게 그냥 던져놓고 뒷짐지고 맡겨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특유의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꾸 혼자 하려고, 혼자 해야 한다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임마누엘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내게 꾀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이, 권세가,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의 역사가 완벽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는 자리마다, 그가 밟는 땅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가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인생이 완벽하게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예수 그 이름 두 글자를 싫어했어요. 제가 교회라는 그 두 글자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탄 이브 날 저녁에 제가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을 목격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셨고, 마치 성탄하시듯이 내 안에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완벽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는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하라고 누가 그러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 선생님 일어나서 그래 대답해봐. 세웠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내가 왜 손을 들었을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선생님이 그냥 앉아. 그래서 앉았습니다. 노래 시험 친다고 음악 시간에 음악책을 펴고 시험 친다고, 평소는 노래도 잘 불렀는데 시험 친다고 앞에서 노래 불러보라요. 선생님은 반주하고 점수 매기고 있는데 이게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한 소절을 못 부르겠어. 한 소절.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내성적이고 그렇게 내향적이었던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질까지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제 생각도 바꾸셨고 제 모든 삶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완벽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된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바라는 것은 2019년 이 성탄절날 아침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완벽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우리 교회를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완벽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주님의 뜻이 그때와도 같이 지금도 온전하게, 지금도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그것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성탄절 날 아침 이 시간부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완전히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가 완전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모습, 좋지 못한 문화가 있다면 그거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문화까지도 완벽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임마누엘 되신 그분의 능력으로, 권세로 다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선한 열심이 있다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여전히 열심으로 그 모든 좋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됩시다. 한마디로 성도가 됩시다.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안에 다시 성탄하시고 주의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그 기적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이 생명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선한 뜻, 주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 주를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가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를 더욱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